메뚜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으로 관광을 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어둡네요. 한국인 가이드가 이렇게 일본인에게 이렇게 쭉 대한민국 보여주면서 동물원을 데려가게 됐답니다. 동물원에서 한국의 호랑이를 일본 관광객에게 보여주는데 그 일본 관광객이 한국의 호랑이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국 호랑이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일본 호랑이는 집채만한데. 약간 마음이 상한 이 한국 가이드가 이번에는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일본 관광객이 또 거만하게 말을 합니다. 한국 코끼리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일본 코끼리는 산채만한데. 그래도 또 화가 난 이 한국 가이드가 이 마지막 순서로 일본인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캥거루가 있는 곳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캥거루들이 막 뛰어놀고 자신의 새끼를 배에 넣고 열심히 이리저리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관광객이 묻습니다. 저 동물은 뭡니까? 저 동물은 뭐라고 부르나요? 그랬더니 한국인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뚜기다. 네. 그럼 쟤들이 안고 있는 건 뭔가요? 그건 벼룩이요. 설마 캥거루를 보고 이 메뚜기라고 한 말을 일본인 관광객이 다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았겠죠. 그런데요, 이 메뚜기가 커봐야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크다고 또 이렇게 캥거루까지 비교를 할까 하시겠지만 의외로 메뚜기도 크답니다. 어제 일자 신문 기사인데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프리카에서 몰려온 이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인도 서부를 거쳐 중국까지 왔다는군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중국을 덮친 이 4억 마리의 메뚜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만하면 캥거루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정말 커요. 큰 놈은 진짜 커요. 크기가 남다르죠. 특히 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떼를 지어 많이 출현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아랍에 있는 외신한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메뚜기 떼가 이제는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을 정도로 개체수가 늘었다. 이들은 홍해를 따라 빠르게 북상하며 들판의 곡식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아프리카 외신은 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집트는 거대한 메뚜기 무리의 강타에 준비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묘사된 재앙 중 하나와 비교된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다 자란 메뚜기는요, 하루에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하냐? 150km를 이동한대요. 그리고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의 작물을 먹어치운대요. 목사님, 그 요만한 메뚜기 좀 크더라도 요만한 메뚜기들이 자기 몸무게만큼 먹으면 그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수, 개체수가 1000마리, 10,000마리, 억 마리로 가면 거기다 곱하기 억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가면 그 억 마리 이상 되는 양의 메뚜기 떼가 먹는 양이 어느 정도냐? 35,000여 명의 장정이 하루에 먹는 양식과 비교된대요. 엄청난 양이죠. 동영상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이거 봤어? 하늘이고 땅이고 전부 뒤덮은 메뚜기 떼 사진. 정말 끔찍하지? 이 메뚜기 떼는 사막 메뚜기야. 최근에 이 사막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를 아주 들쑤시고 있어. 소름 돋는 비주얼로 사람을 놀래키는 건 둘째치고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을 습격해 농작물은 보이는 대로 죄다 먹어치워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거든. 실제로 1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먹는 농작물은 대략 35,000여 명의 하루치 식량과 맞먹는데, 심지어 케냐에서 포착된 메뚜기 떼 중 가장 큰 규모는 너비가 약 40km에다가 길이가 60km야. 메뚜기 떼가 하루에 최대 15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을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지. 동아프리카의 곳곳이 이전부터도 식량난 문제를 꾸준히 겪고 있었기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다 비가 더 쏟아지기라도 할 경우 메뚜기 수가 더 급증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제 나머지 동영상은 왜 메뚜기 떼가 이렇게 급하게 늘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 내용인즉 주로 이제 이 메뚜기 떼가 극성을 부렸던 건 역사적으로 극성을 부렸던 건 이 중동 지역이었어요. 이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로 또 인도로 이제는 중국까지 오게 됐다는 이야기죠. 메뚜기 충분히 재앙이었고 이 메뚜기 떼가 보여주는 이 재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미 고대 전부터 중동 지역에서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중동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메뚜기 떼를 경험해 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래전부터 충분히 경험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그 심각성과 폐해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일반적인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 지금 이게 8번째 재앙이니까 7번째까지 재앙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진 이 모세 아론을 통한 일반적인 재앙과는 달리 이 8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만큼은 이집트 백성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익히 이 폐해와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일반적인 애굽에 내려진 재앙의 사건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애굽에 내려진 모세 아론을 통한 재앙의 형식은 어떻게 됐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재앙의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시죠. 말씀하셔요. 그러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오늘 본문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그렇죠. 1절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먼저 하나님께서 재앙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어떻게 선포해요?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재앙으로 내가 애굽에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모세가 들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 이야기를 아론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 바로왕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 3절 나머지 부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일반적인 패턴이 드러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론과 함께 바로왕에게 선포하죠. 근데 선포하면서 뭐라고 선포해요? 다 이 재앙의 내용과 함께 마지막에는 동일하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3절의 처음과 끝 문장이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패턴이었어요. 지금까지 나타난 8가지의 재앙의 패턴이 동일해요.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선포의 내용의 형식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 4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뒤에 또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 있죠. 그건 뭐예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너 바로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데 이번에 내리는 재앙은 뭐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간단하게 메뚜기 재앙이 가져올 그 폐에 대해서 5절, 6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모든 곡식과 나무를 다 먹을 것이다. 그리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주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재앙들이 내릴 것이다라고 5절과 6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6절에는 조금 더 하죠. 이 메뚜기 떼가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그냥 산들과 곡식의 들판에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사람이 먹을 양식과 곡식들을 모두 다 이 메뚜기 떼들이 황폐케 했는데, 요번에는 집들과 또 신하의 집들까지, 애굽 사람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황폐케 한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못하였던 그러한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이러한 재앙이 닥칠 것이니까 어디 견딜 수 있으면 견뎌보아라,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러면 다른 재앙에서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까지 들으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어떻게 하죠?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모세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순종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건너뛰어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또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런데 내보내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재앙이 오겠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메뚜기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한 그 실제적인 메뚜기 재앙을 실현시키시죠. 모세의 손을 들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게 하셔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사실 그러한 패턴대로 애굽의 메뚜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전에 있었던 7가지 재앙과는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패턴은요, 그대로 모세의 손을 통해 애굽에 내려진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에 한 가지 사건이 우리 성경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건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작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이전 7가지 재앙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셈이죠. 이전에는 7절에서 11절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12절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사건이 의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은 7절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 왕의 신하들이 지금 바로 왕에게 고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7차례 애굽에 내려진 재앙 가운데서도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한 번도 바로 왕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모습이죠. 아니, 그 어떤 경우도 사실 바로 왕 앞에서 신하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 적은 없었어요. 세 번째 재앙인가요? 이 재앙이 내려졌을 때 바로 왕 옆에 있던 애굽의 이 요술사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아니면 7번째 재앙 우박 재앙 때 우박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몇몇 신하들이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여서 피난시켰다고 하는 그런 기록 정도, 이게 다였어요. 그 어디에도 감히 애굽의 신하가 바로 왕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아주 과감하게 용기 있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말해요. 그런데 그 의견 말함이 단순히 표현하는 의견이 아니었죠. 뭐라고 얘기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여기서 말하는 함정이란 애굽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 이 가축들의 축사가 있는 그 주변에 야생의 맹수들을 잡기 위해 곳곳에 설치한 올가미, 덫 이런 함정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모세의 올무에 빠져서 멸망해 가야 합니까? 뭐 이 정도가 되겠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기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함정에 우리를 깨어내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피해를 입기 전에 그들을 그냥 내어보내 줍시다 라고 이렇게 청원한 거죠. 격식을 최대한 갖춘 말이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조금은 사실 민망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어떤 표현을 보더라도 이 신하가 왕한테 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당시 왕은 어떤 권력입니까? 바로 절대군주였어요. 절대군주란 그 자체가 나라이고 법인, 그런 절대 존엄인 것이죠. 바로 그런 바로왕의 왕권 앞에 그 어떤 신하들도 감히 이렇게 자신의 의견, 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불경스러운 단어로 표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침해할 수 없는 절대 주권에 대한 침해의 일이었죠. 바로 그런 바로왕에게 지금 신하들이 오늘 7절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사실 이런 신하들의 요구는요, 목숨을 걸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되는 바로왕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재앙을 통해 지금 충분히 애굽 땅이 피폐화되었는데 그런데 8번째 재앙까지도 지금 우리 앞에 닥쳤으니 바로왕이 다시 한번 잘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바로왕의 신하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7번의 재앙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했을 거예요. 7번의 재앙으로 사실은 애굽은 피폐할 만큼 피폐해졌어요. 그런 신하들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내리기도 전에 바로왕을 찾아가 목숨 걸고 진언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메뚜기 재앙만큼은 그 이전에 있었던 재앙, 이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우박, 독종 이런 것들은 그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심하게 경험해 본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메뚜기 재앙만큼은 아주 고대로부터 중동 땅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아서 알겠지만 이런 메뚜기 재앙은 수도 없이 있어 왔어요. 자신들의 곡식들을, 자신들의 들녘을 황폐케 하는 주범으로 메뚜기 재앙의 그 심각성들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터예요. 자신들이 겪고 있었던 재앙, 메뚜기 재앙만으로도 그것이 충분히 위험하고 심각한 재앙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서둘러 바로왕을 찾아 목숨 걸고 충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기록되는 우리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요, 그래서 다 이례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 8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왔다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왔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앞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에 다시 또 부른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방식도 굉장히 이상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보통의 경우 재앙을 선포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설 때 우리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 본문 3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간 거죠.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게 아니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혹은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런가요? 보통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 그 재앙이 심각하고 폐해가 심각해서 바로왕이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재앙을 돌이켜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재앙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 내용은 지금 16절이기 때문에 이미 12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 이 메뚜기 재앙을 선포한 이후에요. 지금 애굽 땅에 메뚜기가 가득히 들이닥쳐가지고 이미 재앙이 한번 휩쓸고 간 이후에요. 그러니까 16절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뭐 이렇게 재앙을 물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바로왕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경우가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8절은 달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른 주체도 달랐죠. 모세와 아론을 누가 불렀을까요? 우리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부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만약에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면 우리 성경은 아마도 16절처럼 기록했겠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그런데 우리 성경 8절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다면 8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부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누가 불렀을까요?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기도 한 바로 양의 신하들이었어요. 신하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른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목숨 걸고 진언 충언을 하고는요,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어 바로 왕 앞에 대면하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으니까 그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르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과 타협, 협상을 맺어서 이 일이 여기서 멈춰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7가지 재앙으로도 충분히 황폐해진 애굽이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이 오기 전에 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랬던 거죠. 바로의 신하들은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한편으로 바로 왕에게는 목숨 걸고 충언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어렵게 메뚜기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다시 이루어진 모세와 바로 왕의 대면, 이 자리인데, 그런데 그 협상은 잘 되었을까요? 본문에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죠. 바로 왕은 사실 전혀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왔지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 메뚜기 재앙으로 굴복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8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얼핏 바로 왕의 말을 들으면 마치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는 것처럼 들리는 표현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7차례의 재앙이 있는 동안 매번 모세는요, 바로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요구 조건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 조건을 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했었고, 바로왕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왕은 지금 그것을 바꾸어 기만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9절에서 다시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전에도 계속해서 밝혔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선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분명히 강조해서 얘기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2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절기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강조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그리고 양과 소까지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함께, 우리가 노인과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가 양과 소와 가축들과 함께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가리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절기는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절기죠. 1년에 3번, 이 절기만큼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함께 축제로 즐기는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계속해서 절기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절기라는. 근데 사실 이것은 좀 모순된 표현인데,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언제부터 지켰냐면 출애굽 이후부터 지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유대 3대 절기는 언제 생겨났냐면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건 뭘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에 노아의 방주 이후부터 시작된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하나님 앞에서 지켜왔던 건 뭘 지켜온 거죠? 절기가 아니라 제사였죠. 제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희생 제사는요, 특징이 남자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남자 성인, 각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 성인들만이 이 제사, 희생 제사의 주체가 될 수 있었죠. 사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도 그래서 기만적으로 계속해서 남자만 가라고 한 거죠. 이건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똑같이 애굽 백성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으니까. 절기가 아닌 희생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희생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하고 그래서 말씀하라고 선포하셨던 그 선포의 내용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아이를 막론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소와 양과 기르고 있는 모든 가축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축제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장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기르고 있는 모든 가축들도 함께 가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로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인데 마치 꼭 이 바로 왕이 이해하고 동조하는 듯한 표현인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의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서 사용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의역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르지 말아라. 카톨릭에서 읽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이런 뜻이라는 거죠. 바로는 전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또 가축들까지 전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장정만 가고 싶다면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서 절기가 아닌 희생 제사를 여호와께 드려라.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우리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지금 바로는 일종의 타협함을 제시한 거죠. 그러지 말고 장정만 가라. 축제, 절기 축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려라. 그것까지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면 바로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남자만 가면, 장정만 가면 가족은 남겨두고 가는 것일 테니 반드시 돌아와야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참 재미있어요. 신하들의 주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인데 바로의 신하들이 목숨 걸고 충원으로 바로왕에게 진언한 것인데 그래서 모세 아론을 불러들여 놓고 바로왕과 다시 협상하게 한 것인데 그런데 바로왕의 타협안은 장정만 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수순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제 모세가 선택하는 일만 남았겠죠. 바로왕의 타협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정만 떠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모세와 아론이 이 뻔한 바로왕의 속셈을 알고도 그 타협안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거절했겠죠. 그래서 이 타협안은 성사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요. 그에 관한 그 어떤 부분도 설명도 없어요. 모세가 거절했다는 둥 그래서 바로왕이 화를 냈다는 둥 그래서 이 타협안은 성립이 되지 못했다는 둥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성경의 기록은 모세가 바로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리를 박치고 나왔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고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끝부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1절 끝부분 그들이 시작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와 아론이 대답도 하기 전에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낸 자들도 분명치 않아요. 누가 쫓아낸 것일까요? 지금 바로왕이 쫓아냈을까요? 바로왕이 자신이 타협안을 내고 답변도 듣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겠죠. 그럼 누가 쫓았을까요? 우리 성경에는요. 그들이
바로에서 쫓겨나니라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쫓아냈다. 그가 쫓아냈다. 이 쫓아냈다고 하는 이 주체, 이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체. 바로 왕도 아니면 그 아론과 모세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왕 옆에 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쫓아낸 거예요. 자신들이 이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목숨 걸고 바로 왕에게 타협하는 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놓고 다시 중재하게 했는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답변을 듣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바로 왕의 신하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신하들도 사실은요 바로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노예로 부르고 있었던 그들을 그렇게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왕 못지않게 사실 이 바로왕의 신하들도 욕심이 있었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져도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들도 막상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주는 가치 앞에서는 생각을 바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바로왕에게 충원했지만 자신들 스스로 돌아서고 맙니다.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사랑하는 다섯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진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때로는 아니다 싶어서 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죠. 넘어왔다 싶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요? 예전의 습관 때문에 혹은 다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에 혹은 이전과 동일한 일관되지 못한 우리의 나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도 제대로 돌아서지 못하고 다시 그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월 중순이 훌쩍 넘었죠. 새해부터는 새롭게 하리라 마음먹은 신앙의 결심들 여러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들, 소중한 신앙의 결심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의 나약한 모습으로 습관으로 욕심으로 일관되지 못한 우리의 나약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 가지고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치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지만 아직까지 잘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지켜지지 못한 약속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